성경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가지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장 큰 기적 가운데 하나는 아마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사건이에요. 비슷한 사건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오늘 마가는, 물론 마태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매우 흡사해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건임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이 두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 역시 이 두 사건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을 이끄시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은데, 예전에는 부흥이다, 사경이다 하면요, 주중에 2일 혹은 3일, 길게는 4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흘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무리들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은 음식이 떨어지게 되어졌고 어쩌면 좀 기진하다고 할까요? 힘들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참 불쌍하구나.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요, 먹을 것도 없고 목자 없는 양처럼 갈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공률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고 음식이 떨어지게 되어지자 예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좀 줄까 싶어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했을 때는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많았네요.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내 큰 무리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글쎄요, 투덜투덜 거렸을까? 아니면 그냥 말없이 군소리 없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음식을 나누어 줬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음식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플러스 게다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음식이 남죠?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모았더니 몇 광주리?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광주리는 이만한 큰 그릇을 얘기하는 거야. 남은 음식들을 모으니까 7광주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신 기적의 예수님처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때로는 헌신, 결단, 고백, 믿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능히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다 오늘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이니까. 그쵸? 그것이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음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만 음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때 어쩌면 그것이 때로는 큰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일 수가 있어요. 일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헌금을 합니다. 100만 원을 헌금을 해요. 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죠?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하는 돈이기도 해요. 재은이 재석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큰 돈이겠지만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결단, 우리가 보기에는 내게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그것보다 좀 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상대적이에요. 많은 사람이 올 때는 작을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이 올 때는 많을 수도 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매우 상대적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상대적이지만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기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수의 무리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배불리하고 넉넉히 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 가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든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같이 동행하기에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하는 것에 제한된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궁핍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경제적 궁핍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때로는 도덕적 해이라고 할까요? 좀 무책임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플러스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공동체원들이 더불어서 이해하고 상호 협력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 하는 공동체원들의 이해 부족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어요. 아마 그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행하셨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교회가 나서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환경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제한된 자원, 나눌 수 없을 만큼의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환경에 넘어질 때가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만 믿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가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국민들의 했던 방역 협조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7월달 들어서면서부터 그 팬데믹 현상이 급격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점차 줄어들던 확진자 수가 새롭게 확 늘어나고 날마다 새로운 숫자만큼 사람들이 그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한계, 혹은 무능력함, 혹은 이기적인 인간의 민낯을 보게 되어져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교회 때문이야, 저 상가 때문이야, 저 무엇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이 현상을,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들의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국률함을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우리들에게 일상을 좀 회복시켜 주셨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때로는 친구들과 놀고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극적인 상황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순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보통의 그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상 누려왔는데 그것을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드는 생각인데요. 제가 어린 시절 교과서 하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질문이에요. 목사님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그런 서슴없이 대답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내 일상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으면 우리는 이제서야 깨닫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은혜, 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떡과 생선은요, 어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배고픔을 달래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회복하는, 그들이 보통의 일상의 삶을 빼앗겼다가 회복하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나와야 함을 가르치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큰 무리는요, 4,000명의 무리는 잠시 배고픔을 달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배고픔을 달래듯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 그 안에 제한되어서는 우리가 결코 안 돼요.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부터 자유롭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치고 깨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물로 드렸고 감사의 조건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예물 드린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